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이 로마서 3장에서 계속되어지는 유대인과 율법 그리고 할례에 관한 말씀으로 계속되어지고 있죠. 자, 할례에 대한 말씀을 2장 마지막 절에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자가 또 유대인들이 어떠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 속에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또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고 말씀하면서 유대인에 대한 말씀, 할례에 대한 말씀을 던져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3장에 들어와서 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또 할례자로서 할례자의 법적 조문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들이 이방인과 나음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나음이 없다는 거죠. 이방인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또 할례자가 법조문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고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기 앞으로 이제 로마서 9장 4절 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 말씀이 왔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진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느냐라는 거죠. 왜 굳이 다른 사람도 있었을 텐데 굳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느냐. 그리고 나서 그들이 거기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다음에 한번 말씀 나누겠지만 그 믿음의 일단 조상에 어떤 관련되어 있는 거죠. 아브라함,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계보를 따라 내려온 그런 상황에서 택해진 아브라함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유대인들도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믿음의 계보로 본다면 그들의 나옴은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겠지만 이런 로마서 앞으로 9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거죠. 사람의 작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어떤 나음과 사람의 어떤 선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따라 했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들의 관련에 근거해서.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선포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없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 안에 무엇이 있어요? 뭐 율례가 있고 규례가 있고 예배가 있고 법도가 있고 다 있는 거죠. 그 말씀 안에.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여기서 우선은 하고는 딱 하나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그 뒤에 둘째, 셋째, 넷째 다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딱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여기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만 지금 이야기를 딱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여러분 그 유대인 사회에서도 그렇겠고 또 이방인 사회도 그렇겠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만약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서 믿지 않았으면 어찌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 속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충실하게 따라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이제 이방에 전파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됐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배하겠느냐? 그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폐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었고 그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그의 이제 여러 아들들에게 이제 전파되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맨 처음에는 율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언어로, 구전으로 말씀이 전해졌죠. 구전으로 전해진 것이 모세 때 와서는 그것이 율법화되지 않았습니까? 정경으로 딱 나오지 않았어요. 모세 때 와가지고는. 그리고 그것이 문서화되고 문서화된 것을 통해서 점점점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믿는 자들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고 그들이 믿지 않던 믿었던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냥 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줬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반대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아니면 가장 나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구름과 불기둥을 본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할 정도라면 그 인간의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끝입니다.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얼마나 악하면은 얼마나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 사이에 우상 숭배를 할 정도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악함의 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가장 악한 인간에게 가장 나쁜 습성을 가진 존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런 어떤 역설적인 표현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외도하고 여러분 지금도 안 믿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아예 금기 이사야 52편 이사야 52장 53장 아예 금서를 만들어 놓고 읽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유대인의 신약 성경인데 유대인의 신약 성경을 지금 브래드 쇼에서 지금 번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십자가라는 말이 없다는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인간의 악함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러면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의 악함이 결국은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악함이라는 것은 똑같거든요. 그게 4절에 말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여러분 시편 116편 11절에도 말하죠. 인간은 다 거짓말장이다. 앞으로 이제 3장 23절에도 말하죠. 인간의 죄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생명에서 떨어진 존재들은 다 똑같습니다. 거기서 생명의 말씀을 바라보고 붙들고 발버둥 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나아갈 것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길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벌써 목회기만 거의 40년 가까이 달려오고 있지만 이렇게 보면서 이게 결국 쉬운 일이 아니구나. 믿음을 지키고 십자가 바라보는 것이 결국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뜻을 찾아가는 것도 여러분 인간의 마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달란트,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 어떤 그런 환경,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되질 않잖아요. 왜?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죄 때문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니라.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니가 의로운 거죠.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이 하나님을 또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연약함이 없어요. 바울은 지금 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많이 뭔가를 지금 사회에 드러내고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이게 어폐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저들에게 말씀을 잘못 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떨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의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참 고차원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쉽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아직 하나님 때가 되지 않으므로 안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더 하나님 되게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저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리면서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우리 생각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런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향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하나님의 때가 맞아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되어져요. 그 믿음의 과정까지 우리는 그냥 끝없이 달려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그냥 무릎 꿇을 수밖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걸어가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아침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우리는 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 도우심이 어떻게 역사할지 그건 우리도 잘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 선하게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손길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주님이 없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약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손길이 안 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